이 자존심이란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 자존심을 prid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자존감은 self-estee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또 반응에 관계없이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 아닙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신 있게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신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것은 바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자존심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자랑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어떤 세상적인 자존감의 자신감의 어떤 근거, 자존심을 세우는 어떤 근거 얘기하자면 나는 더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쭉 말씀하는 것이 제일 먼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죠.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속해 있다. 그런데 이 할례도 8일 만에 받았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방 사람들도 유대교로 컨버트하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았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만은 이 서자지만 이스마엘은 13살 때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8일 만에 받았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님을 감사하고 이방인이 아님을 감사옵나이다.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의 지파요. 아브라함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막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리사랑이라서 제일 막내 사랑 독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막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부인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그 낳은 아들을 낳다가 세상까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다가 특별한 것은 다른 아들들은 다 하란에서 났어요. 근데 이 베냐민만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머니만 히브리인이어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순수한 히브리 유대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한 고백이. 또 바리새파인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유대인 종파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근데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 구별된다. 잠깐만 이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열심에 대해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열심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보다 내가 지지 않는다.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 지키는데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열심히 했다는.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많은 그런 육체의 신뢰, 어떤 세상적인 자랑, 특징이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순수하고 더 열심이고 더 구별됐고, 예?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신에 대한 그 가치가 바로 이런 비교,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졌다,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그래서 내가 더 자신감이 있다. 이러한 고백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자신감이고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쭐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면 위축이 돼가지고 열등감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우울해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한국에 보면은 유명한 분들이 막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막 좋다, 당신 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막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그 쉐임풀한, 창피한 일이 생기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요새 한국에서 이 댓글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가 자살했습니다만은 자기는 굉장히 귀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댓글에서 막 당신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러면서 인생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이게 세상적인 어떤 나를 자신감을 주는 세상적인 자랑거리. 이것은 이렇게 교만 아니면 열등의식.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것, 상대적인 것, 비교하는 것, 이제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 근거 다 나한테는 무익한 것이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 그것을 붙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내 자신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9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 새로운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면서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것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새로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움이 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복 받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존재론적인 변화의 경험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이, 그냥 내가 숨쉬고 있는 목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조에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 조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영원한 것이. 그 영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질적으로만 양쪽으로만 길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낡아지고 후피하고 늙고 결국은 사라지는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에 가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숙한 신앙이로 성장하는 새로움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지루한 영원이 아니라 늘 새롭게 체험되는 영원한 새로움의 경험,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혈액형 따져보면 다 우리의 혈액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 우리 닮은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피가 흘러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뭉클해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부모님들이 결혼하셔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툭 던져나온 존재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선물은 받으면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기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 딸, 지금 아직 키우고 있는 자녀들도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관연해서 학교를 갔든지 직장을 갔든지 떠난 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보고 싶어요. 마음이 짠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 막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빨리 얘들 커가지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티네이저 갖고 있는 부모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실 힘든 것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I don't care.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애쓰는 모습이 부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고통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이 철든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힘쓰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게 철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철든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젖만 먹인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올로로 꽁꽁하면서 웃어주고 사랑하면서 애가 크는 거예요. 밥만 먹인다고 애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 존재의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어떤 때는 엉뚱한 방법으로 말썽 부리면서 이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 심리학에서는 파이톤 컴플렉스, 파이톤, 영어로 보면은 이제 피아톤이라고 하나요? 그 한국말로 하여튼 파이톤 컴플렉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이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리오스가 사람하고 어떻게 바람을 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서자를 낳은 게 이 파이톤입니다. 영어로는 피에톤, 하여튼 파이톤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서자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는 파이톤이 친구랑 얘기하는데 막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 족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이톤도 나도 우리 태양신 헬리오스가 아버지다 그랬더니 무슨 안 믿어요. 너무 화가 나 상처를 받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헬리오스가 너 왜 우냐? 여자자처럼 얘기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럼 아빠가 지금 타고 다니는 태양마차 그거 내가 몰게 해줘.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마차를 모는데 미숙하다 보니까 태양마차를 막 마구마구 몰면서 그러면서 막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막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뭄이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큰 신인 제우스 신이 번갯불을 번쩍 해가지고 이 파이톤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비극적인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파이톤 컴플렉스, 피아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요, 이 파이톤 신드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만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파이톤 컴플렉스를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영의 귀를 열고 들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됐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교리적으로만 이것을 알아들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백이 감동 속에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현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새는 소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직관과 감정의 시대, 절대 진리와 원칙이 무너진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시대, 좋게 얘기하면 다양성의 시대, 부정적으로 보면 멋대로 사는,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불편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틀리고 나쁜 짓이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요즘 세대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죠. 내가 성경에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같이 살겠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죄가 얼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근데 심판과 그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죄죠. 근데 그 죄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새벽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요. 최초의 인간이 문제를 만들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창조와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교만의 가운데 살게 되면 멸망할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존재라고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월터 윌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훈련을 받는데 뉴욕의 어떤 사업가가 모든 군인들한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것은 손에 들고 다니는 거울이었습니다. 포켓용 거울이었었어요. 이 거울 뒷면에는 거기에 뭐가 써 있었어요.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뒤집으세요. 딱 뒤집으니까 거울이 나오고 그 거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선물인지 모르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선물을 통해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월터 윌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잘 제대하고 열심히 살아서 의사가 되고,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까지 하고 또 많은 책을 쓰고 그 많은 책 중에서 1937년에 Doctor's Best Love Story라고 하는 간증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아마존닷컴에 갔더니 이렇게 책을 살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유스트북인 것 같은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만큼 유명한 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우리 인생 사는데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것에 내 자신감을 세우려고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 속에 빠지든지.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장 자신감 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는 자꾸만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비교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가치를 찾고 또 거기에 그 가치에 나를 세우다 보면 때로는 교만, 때로는 열등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